여러분, 그 풍토병으로 고생했던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명에 순종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그 유능했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을 때 많은 그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이렇게 낭비되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낭비죠. 바울 같은 지도자가 한 교회에 정착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 수백 명을 만들어낸다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보고 계세요. 다른 관점을 보고 계세요. 만약에 바울이 한 교회에 정착해서 수백 명을 만들어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수천 명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사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하여서, 그가 남긴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가 남긴 그 사명의 기록을 통하여서 아주 셀 수 없는 사역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역사의 맥락을 짚어가면서 개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성택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 풍토병이 완전히 낫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어디로 나아갑니까?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그 장면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권면을 해달라고 하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새 가족이 숲속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분께 가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알려면 당시에 그 회당의 배치, 그리고 그 미시나에 등장한 그 회당 예배의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미시나는 안식일 예배 순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처음에 쉐마,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낭독하고, 그 다음에 토라, 기도, 토라 낭독, 그 다음에 선지서 낭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의 글을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든지 다른 제사장의 축복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권면과 말씀 해석이에요. 권면도 있고 말씀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순서는 그 유대교와 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 순서를 만들어낼 리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익숙했던 예배 순서로 왔겠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달라진 점이라면 찬양이 좀 더 풍성해진 거 정도겠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권면과 해석, 말씀 해석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청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는 랍비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당시 회당이 모든 방문자에게 권면할 것이 있는지 질문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음 온 방문자가 있으면 혹시 여기 처음 온 사람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할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던 전통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레위, 정통파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랍비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네. 랍비 좌석이 따로 있거든요. 회당에 가면 그 랍비 좌석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회당장이 물어본 거죠. 네. 혹시 권면할 내용이 있습니까? 당신들 랍비인데 권면할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회당에 있는 전부에게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그 도시를 처음 갔는데 가자마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 누구다? 바리새파 중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가말리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10년 넘게 살아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 유대교로서의 그 정체성과 지위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까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건 한 100년 걸렸어요.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누가 박해했죠?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근데 우리는 로마 제국이 박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성경 기록 이후입니다. AD 2세기부터 대표적으로는 그 네로의 박해도 로마 도시에 한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박해했던 것은 AD 90년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분되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구분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지금도 집회할 때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갑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현재도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 막 군대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위 일어나고.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현재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이 안 임했고 제3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하냐, 이 말인 거죠. 말씀대로 간다면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주의 날이 임해졌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는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국기가 개양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성전이 아직 모스크인데 우리가 왜 여기 있냐 지금. 그러니까 재밌죠? 네네. 우리가 그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봤을 때는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왜 유대교, 현재의 그 유대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친숙한가에 대한 힌트도 등장합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얻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들고 말했잖아요. 몇몇 목사님들은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까지 흔든 이유는 사람들이 저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왜 말씀을 전하지? 라는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조용히 시킨 거다라는 해석까지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계층에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백부장이 이와 동일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리고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죠?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동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어떤 마음이 표출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신에게 선택받았던 걸 좋아합니까? 신내림 받은 거 다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내림 받은 걸 좋아하나요? 왜 신에게 선택받은 것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까요? 신이 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선하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에게 선택받은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에게 선택받은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부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처럼 부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선택받았다라는 그 감정, 생각,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뒤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나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선택한다라는 것,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높여주셨다. 여기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그네 생활이 언제 시작됐죠? 출애굽이 시작된 다음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그 전에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럼 처음에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영적 대결이 있은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높여주셨죠. 사실 이 나그네 생활이 의미하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잘 보세요. 선택받은 것은 처음부터 선택받았어요. 높여주신 건 언제예요? 광야에서 높여주신 거예요. 언제요?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9장 20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십계명을 함께 받았잖아요. 근데 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가 이제 내 자녀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집트 생활에서 나그네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였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죠. 출애굽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세요. 아니에요? 맞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뿐인 거지. 그들이 거부하는 것뿐인 거지,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만 먼저 불러서 너가 내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가 내 아들이다 아니라 너가 내 장자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내가 너를 처음 불렀는데, 맏아들을 처음 불렀는데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아버지 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아버지가 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엄청 크게 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때는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변했지만 동시에 인도하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를 전제하고 있을까요? 왜 인도가 필요해요? 알아서 잘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전제됨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의 불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 성각자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인도하시잖아요, 백성을.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면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죠. 근데 그들을 왜 이끄십니까?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너가 좀 나 대신 나서서 이 백성을 이끌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불순종을 전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명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니까. 불순종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표현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 처음에 아주 좋게 시작하죠. 아버지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참아주셨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 조금 어투가 기분 나쁜 어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불순종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가정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의 얘기하신 그 사명이, 면류관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을 알겠는데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군 생활을 산업 특례로 이제 일하면서 저는 군 생활 대신 돈을 벌었습니다. 네. 복학하려고 하는데 복학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신학 안 하고 제 전과를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어떤 것 같아서 그런 생각 할 만하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합니까? 제가 그때 왜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했죠. 응답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복학 직전까지. 그러다 이제 좀 더 그러면 기도원 가서 한번 좀 기도를 해봐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했어요. 이 스토리는 우리 부모님 잘 모르세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두영아, 너가 모아둔 거 나 줘. 아직도 제가 그 돈이 없어요. 네. 너가 모아둔 거 나 좀 줘. 하나님 왜요?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응답 받았잖아요. 해야 되죠? 아니에요? 안 해야 돼요? 저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돈 벌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살이 안 쪘어요. 네,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 그 철제 컨테이너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맨날 그래 박스 나르면서 때로는 뭐 20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새벽에 들어오고. 이거를 달라고요 하나님? 나 줘. 제가 5개월 못 드렸어요. 그 응답 받고. 네. 은행에서 찾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어요. 네. 놀라운 것은 제가 드렸죠. 결국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제 불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린 다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내 것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안전이 지켜진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르심과 관련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뻥이에요. 전 확신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성경에 너무나 빼곡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죠.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에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빌립보서 3장 4장이 뭡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이룬 것도 아니고 이뤄가기 위해서, 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에 내 염려와 모든 일,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부르심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문맥이 그거잖아요. 이것만 따로 딱 떨어져서 내가 염려함이 있고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은 뭡니까?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하심은 뭡니까?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불순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분이 변한 거고 하나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서 계속 역사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 이렇게 하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근데 여기 번역이 좀 헷갈려요. 어떤 번역이 헷갈리냐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문장을 대명사로 받아서 거기까지는 45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사사시대가 45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정복하고 하나님이 분배하시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50년 걸렸다고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NASB 영어 성경을 좀 보십시오.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ll of which로 받아요. 이 모든 것이 450년 걸렸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조금 헷갈리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고 나서 사무엘까지 450년이라고 착각하게 번역됐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 전까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기 전까지가 450년 걸렸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냥 말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정당하죠? 아닌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몰아낸 다음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절대 영적 전투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는 영적 전투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전투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안 믿는데 무슨 영적 전투예요? 그들의 전투지. 그렇죠? 그럼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해석해요? 들어도 되지 않을 욕을 왜 괜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을 멸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 등장하는데,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점을 정하신 거예요. 어떤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시점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그 죄가 가득 찼을 시점을 잡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였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퍼져요. 여러분, 이 땅에 멸망이 오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렇죠? 그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죄. 가득 찬, 멸망이 이제 선포되어질 정도까지의 가득 찬 이 땅의 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땅에 들어갔던 자가 멸망받았던 그 족속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이 이래서 필요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술, 담배 안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잖아. 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사고방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래서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쳐서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뭘 요구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거절할 거예요. 왕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셨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누굴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나를 버려서 왕을 찾은 것이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등장하죠. 왕을 만들지 말아라. 그 왕이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절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거 괜찮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동일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너무 깊은 시름에 앉아가지고 어떡하죠 하나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 세워줘. 그들이 널 거절한 게 아니라 날 거절한 거야. 왕 세워줘. 그래서 누구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그는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키가 컸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와우. 두 번째는 잘생겼대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와우. 그렇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원할 만한 요소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셔서 세워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력에 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였습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 자가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게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했던 이 다윗,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가장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가장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집안의 피가 끊이질 않았고, 셋째 아들은 반란을 저질렀고, 그 셋째 아들이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다윗은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군대 장관 요압의 눈치를 보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남아있는다. 네. 다윗의 그 어리석음은 평생 남아있었어요.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임할 때마다 평생 그게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들이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을 세우고 아주 대단한 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전제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광야 백성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었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셔야만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동화되어 버렸다. 그들의 만연한 죄 때문에 본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돼버렸다. 사무엘은 아들의 문제가 있었고, 사울은 권력에 취했습니다. 다윗은 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23절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불순종을 해결하실 분이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다윗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의 주를 너의 후손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너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시편 110편, 사무엘하 7장 모두 그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께서 해석하시죠. 자, 보아라, 내가 누구냐? 다윗에게 주라고 표현되어지는 메시아다. 메시아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 신분이 변화되고 인도함이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 불순종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착각할 때 정말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호해 주심, 내가 가진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불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적어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과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도 꿈꿨고 다윗도 꿈꿨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심을 꿈꿨는데 그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그들보다 나아야죠. 이러면 이제 부담스럽죠. 내가 다윗보다 나아야 된다고? 내가 모세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가능성을 거기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놓고 있어요? 그 이유까지 놓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막 오시지 않으세요? 내 지난주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 불순종,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그 불순종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예수가 오셨으니까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없는 자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왜 계속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좌절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그런 사명까지 가질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런 부르심까지 가질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도 쓰셨는데, 하나님이 바울도 쓰셨으면 우리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지? 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였으면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 때문에 죄책감에 무너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과연 본인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을 몰랐겠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긴 거 아세요? 평생 기억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에 나아갔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했던 것이죠. 범죄한 자가 사역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에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당신의 길로 나아가기에,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고요. 내 자녀가 너무나 걸립니다. 뭐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의지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부르심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변한 자,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 내 불순종을 엎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성경에 울려 퍼졌던 그 우리의 선배들의 비전이, 그 사명이 내 사명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순종의 길로, 하나님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